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처럼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수도 있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실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오늘 최 장로님 댁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아신 바 되셨고 발걸음 하나하나 주관하심을 또 감사를 드리었고, 회복하게 하시는 선하신 역사 가운데 저희를 두셨사오니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어디에 가서 있든지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께서 그 몸과 마음에 모든 것을 이미 아신 바 되셨사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복음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옵고, 저희들 하나하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아버지의 온전한 지식이 또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와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냐면은 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만 성경에서 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주와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저 그냥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잘 살아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사역도 그냥 막 북적북적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 애들 시험 봤다 그러면은 1등은 뭐 맡아놓은 당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앞에서는 괜히 기죽지요. 아이고 우리 자식을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살아가는 내 꼴이 이게 뭐냐. 순종아 저기 문 좀 닫을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바른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결국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적인
주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에녹을 얘기를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바로는 365세에 이제 들림을 받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을 성장을 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의 동행하는 삶을 봤을 테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방주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방주가 이게 떠오르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평생의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의 예언의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 선지자의 동행의 삶에서 무두셀라의 선지자적인 일생과 그 끝이 노아의 방주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구약에서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노아가 방주를 짓지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테바라는 그 갈대 바구니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건축한 것, 지은 것은 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은 배가 아니라 커다란 바구니였다. 배라고 하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뭐 방향타가 있고 이럴 텐데, 뭐 돛을 달거나 이거는 좌로 우로 가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봐야 다 거기가 거기니까.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정적으로 파도가 쳐도 이게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 그거를 이제 해양학자들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도치기 실험을 했더니 그 구조가 됐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유조선 같은 것들을 실상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규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조선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에가 뾰족하고 그러지만은 노아 방주는 실상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박스예요. 박스. 기다란 아주 거대한. 자,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이 약 1년 동안을 뭘 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동행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볼 때 창조하신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바쁘셔요. 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뭐 땅도 만드시고 막 굉장히 바쁘시니까, 야,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불을 켜놓고 완전히 일주일 동안 풀가동을 합시다. 잠도 자지 말고 막 3교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내용을 성경에서는 묘사하기를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그 창조의 바쁜 기간에도 밤이 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뭐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육체라고 할 수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동행하는 삶인데, 거기에도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도 있더라라는 사실. 동행하는 자들은 항상 무슨 만사형통에 무슨 뭐 로또를 하면은 1등, 2등, 3등 안에 빠지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상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좋은 시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 더 알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더군다나 주와 연합한 세계를 알고 동행하는 삶 속에 있는 자들에게 왜 때로는 고난이 오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한 것처럼, 아, 이 고난은 나에게 죽음이야. 죽음이 온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모습을 빼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요, 주님의 시각이 조금 이제는 달리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신다라는 개념보다, 뭐 관절염을 뽑아낸다 그러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실상은 원래 있는 연골이라든가 관절의 기능을 본래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뭘 뽑아내는 게 없어요. 관절염이 다 났어. 그러면 뭘 뽑아서 이렇게 끄집어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해가는 거니까 내게 있는 어떤 나쁜 것들도 말이죠, 회복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다 좋고 이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우, 저 아이가 왜 저런지 몰라. 저거 진짜 뒀다 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면은요, 회복이 되면 그냥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지나친 게 내려오고 모질한 게 채워져서 그냥 평평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중독 증세가 있어요. 지나친 건 악인데 악이 더 지나쳐서 자기의 조절 능력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위치를 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독 증세도 실상 다른 부분에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허전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치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습들이 그냥 나중에는 제자리를 찾으면서 다 필요한 자리에 가서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도 제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왔을 때, 아, 이게 또 나한테서 뭘 뽑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게 나한테 죽음이로다. 이렇게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왜 주시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아유, 뭘 나한테 또 빼시려고 이러시지? 라고 하다 보면은요, 또 내가 흔들흔들해요. 나의 이 깔고 앉은 터가 흔들흔들합니다. 자, 그래서
바구니를 한번 따라가 보시자 그 말이죠. 갈대 바구니, 모세의 갈대 바구니.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바구니. 그것을 이제 궤, 그 쌀궤 뭐 이런 것처럼 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갈대 바구니나 노아의 방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온 환란의 상황에 그냥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나 갈대 바구니가 물 위에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좌로 가자 우로 가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떠서 흘러다니는데, 때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서 뭔가를 막 성취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경영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그냥 주어진 물결에 나를 내던지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갈대 바구니예요. 또 노아의 방주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크기는 하죠. 갈대 바구니에 앉혀져 있는 것인데, 자,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바구니가 물결 속에서 환란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담고 있는 갈대 바구니가 뭐냐, 노아의 방주가 무엇이며, 자,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노아의 방주 그러면은 뭐라고 딱 연결이 많이 가느냐면 들림이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것은 들림이다. 이렇게 그냥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정의를 지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연합과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그냥 한번 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떠서 다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는 거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뷰 떠가지고 끝! 이게 아니라 물 위에 던져진 상태에서 그냥 1년 17일 동안을, 1년 10일 동안을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기간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 개인적인 환란, 시대적인 환란, 어떤 어려움, 그 속에 우리가 그 물을 헤치고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떠 있는데 뭐에 떠 있느냐?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또는 갈대 바구니에 담겨서 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담겨져 있는 갈대 바구니, 또 노아의 방주, 이게 뭐냐?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가면 그게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닐 때 성소를 만들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법궤라고 표현된 것은 틀린 말이고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쌍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언약의 돌 2판,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은 상자, 그것을 아크라고 그래요. 그게 궤예요, 궤. 예, 일종의 상자라는 거죠, 상자. 자, 그러면 이 상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어디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어서.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은 거기에 언약궤도 내려앉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앉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가는 건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살구나무.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꽃이 핀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요. 살구꽃이라는 게 뭐 이게 열매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귀한 제사상에 올라가는 살구꽃이 피었고, 능력으로, 그 다음에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다 그 세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인의 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온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지키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주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동행하는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갈대 바구니가 노아의 방주로 이어지고, 아니, 크기로 볼 때,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있었던 역사가 언약궤로 이어지고, 언약궤의 그 내용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상태로 이게 성경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은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갈대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것이나,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홍수가 왔는데 거기에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나, 언약궤로 사막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언약궤를 주셔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던져서서 살고 내가 좌로 우로 선택할 수도 없고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학생은 학생대로 살기가 힘들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힘들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힘들고, 60살 난 사람은 60살 난 사람대로 힘들고, 90살 난 사람은 90살 난 대로 다 힘들어요. 아예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다 힘들다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있는 것이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갈대 바구니 안에 지금 담겨서 물 위에 떠다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예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에,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내일이 조금 배제된 거라는 거죠. 그 하루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연합은 곧 영생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파도가 쳐서 어디로 물이 흘러가고 막 철썩철썩 소리는 나고 비는 쏟아지고 나일강은 막 흘러다니고 그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바깥에는 그냥 사막이라 그냥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안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또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눈 떴으니까 살고 저녁에 그냥 죽듯이 자고 희망도 가질 수도 없고
뭐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똑같은 고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뭔가가 바빠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연합한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속에서 그냥 어찌할 수도 없게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노아의 방주와 그 다음에 언약궤와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바구니를 놓고 볼 때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의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 방주도 1년 10일 동안을 떠 있다가 아라랏산에 내려앉았고 그 전에 각 천하의 높은 산들이 이제 먼저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고 아직 나가지는 못하죠. 갈대 바구니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풍랑치고 막 나일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 앞으로 이게 흘러내려가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그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동행하는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한번 나눴듯이 에스더서 10장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 아주 이상한 책인데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그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저자가 다 짝이 없는 것이 없도록 잔치와 잔치, 총리와 총리, 뭐 죽음과 죽음, 이런 뭐 멸망과 또는 원수가품 이런 것들을 다 둘씩 짝을 맞춰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노아 방주에 모세 바구니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음성으로나 또는 뭐 환상으로나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실상 그 모든 과정은 어떤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어떤 교육을 받게 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방주가 끝이 아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들림을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들림이라는 사건 이후에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고 그 천년왕국이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림을 성경에서 제해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들림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일정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건 들림이 아닌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1년 10일이나 또 들림 받은 그 기간이나 또 우리가 연합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방주 안에 갈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지만 실상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들림의 내용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주가 내려앉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개인적인, 시대적인, 어떤 가정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것이 고난이냐? 실상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선택할 수도 없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그냥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어떤 감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고난이
나의 심령 안으로 이제는 쳐들어와서 옛날처럼 그냥 밑바닥부터 그냥 다 불안해하고 밑바닥부터 다 흔들흔들 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연합의 바구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고난이고 환난이고 옛날에 있더니 나한테 똑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이 안을 그냥 휩쓸어 돌아다니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를 지은 다음에 모든 짐승이며 새며 다 이제 암수 둘씩 일곱씩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노아는 방주를 역청으로 다 칠하지요. 그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환란이 이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 제가 이제 또 우리 박 권사님을 들어서 또 이제 모델이에요, 모델. 뭐라고 자꾸 그냥 뭐만 있으면은 걱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이에요. 그냥 어쩌면 이렇게 걱정이 샘솟으시는지. 옆에 이제 윤 장로님 웃으시지만 윤 장로님도 똑같아요. 그냥 걱정.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도 모르게 노아 방주에 역청을 안 칠해 놓으니까 그냥 물이 막 실실실실 심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할아버지 아니 그때 할아버지는 아니구나. 아버지 이제 샘과 함과 야벳이 여기 저기 물 새요. 그러면은 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땜빵하고 저기도 물 새요. 물 떨어져 또 가서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미리미리 언제냐면 지금 평안할 때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 그냥 뭐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 결국에는 다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빗장을 닫아놓게 하시는 그런 것도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게 뭘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연합의 바구니를 미리암하고 모세 어머니가 갈대 바구니 세 달 빼기 모세를 이제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아무개를 거기다 이제 집어 넣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일강에다 던질 판인데 거기에다가 안팎에다가 뭐 이렇게 역청 같은 거든지 뭐 이렇게 냄새 안 나는 뭘 칠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귀찮아 가지고 아유 나 숙제할 것도 많은데 미리암이 그래가지고 막 아유 엄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땜빵을 하는데 소홀하게 했겠습니까? 아우 이게 내 동생 내 자식 이거 죽을까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어디 뭐 아주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그냥 물 전혀 안 새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모세하고 미리암은 갈대 바구니 하나 만드는데도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지켜야 될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걱정, 근심, 불안 이게 자기가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 안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게 실상은 물 들어오는 거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부모 사랑으로 그냥 내 상황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도리고 책임인 것 줄로 생각하면서 실상 주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 안에 정말 주님이 타고 계시는 이 배에 물 들어오는 거는 까맣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게 제 노래 새 노래예요. 두 분은 그냥 걱정하시는 옛날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 목사는 그냥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게 아주 새 노래가 나와요. 하나 나올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노래 하나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에 연합하는 게 바깥에 방주 바깥에는 환란이고 고난이고 안 되는 일이 투성이에요.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언약궤 바깥에 있는 그 광야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와 연합한 그 동행하는 삶들의 삶 안에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햇빛이 있고 고센 땅에도 그렇고 거기는 주께서 지키시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역청칠하고 문빗장 잘 닫아 걸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역청을 치러야 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 주와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 옛날에는 괜찮아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좀 전달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괜찮아 하나님이시고 눈높이야 하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역청치하려면은 걱정하지 마. 불안해도 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면 이 들림의 방주에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아라랏산에 정박을 할 테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앞에 가서 떡 당도를 하게 하실 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실 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늘 그냥 뭔가를 해요. 바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마음입니다. 내가 여기에 막 매진을 해서 저는 지금 이제 또 공부를 뭘 하나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막 중독 무슨 뭐 장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지식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나는 이쪽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묵의 다른 쪽에서 역사가 나올 수 있다.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빴을까? 얘도 돌봐야 되고 쟤도 돌봐야 되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삶 속에서 나와 나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위로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칫하면 말씀의 권위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돌보고 그러니까 보살피고 돌보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지나가서 악해져 버리면은 지배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보살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조건을 떠나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탄 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환란이 밀고 가는 데 따라서 그 밀려가는 것에 따라서 뭐 어디를 가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탄 배를 결국에는 그 원하시는 장소에 갖다 놓으실 거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고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나의 책임인 것 같고 나의 도리인 것 같지만 이제 걱정의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주와 연합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아니하도록 역청을 잘 치라고 문빗장을 닫아 걸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상황들이 언제 끝이 날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참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또한 저희들 알기에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힘과 용기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한 가정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이미 아신 바 되시고 또 응답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